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 기억합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 기억합니다입니다. 제가 1절에 3절까지 말씀 읽을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깊이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을 아비벌을 지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념하십시오. 아비벌의 밤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에서 여러분은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올려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유교병인 누룩이 있는 빵과 함께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고난의 빵과 함께 먹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집트 땅에서 급하게 나왔던 그 날을 평생에 항상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월이란 세 달 달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브는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비월이란 새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달이 시작되면서 곡식의 이삭이 염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비벌은 바벨론 원력의 니산월로도 불렸습니다. 지금의 현재 시간으로는 3, 4월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 보리와 같은 아직 익지 않은 곡식의 질기들이 자랍니다. 아비벌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달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의 첫 번째 달에 해당합니다. 이때 아비벌에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지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유월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제물로 양과 염소와 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장소, 중앙성소에서 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제물을 잡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발효된 유교병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먹는다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고난의 떡으로 가난해 고생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그들은 부풀어 오르지 않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먹게 되는 고난의 떡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보낸 세월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급하게 이집트 땅을 빠져나온 날을 기억하기 위해 누룩 없는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출애굽을 기억하는 명령들은 이스라엘이 존속하는 모든 날 동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번거롭고도 오랜 기간을 매년 지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세월이 계속 흘러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알았던 것일지라도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동안의 생활만을 안주하는 타성에 젖어서 그 누구나 사람을 지나면 열심히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생하고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려면 유익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의 시간과 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바르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 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대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엿새 동안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할지 말지니라. 여러분의 7일 동안 여러분의 모든 땅에서 누룩 있는 빵이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첫날 저녁 때에 제사 드린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성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장소에서 드리십시오. 그 제사를 드리는 시간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시각을 기념하여 초저녁 해가 질 때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 제물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이 되면 여러분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6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머무르는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 모든 누룩을 발견되지 않도록 치워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유월절 제물로 드린 고기가 아침까지 남아있다면 그 고기를 불태워야 합니다. 그들은 초저녁 해가 질 때인 14일 저녁에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장소에서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유월절 제물을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절기를 모두 중앙 성소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림으로써 민족적으로 국가적인 행사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장소에 머물면서 요리하며 먹어야 합니다. 절기가 끝나는 날 아침에는 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키는 기간의 6일 동안은 무교절로 불리는 기간으로서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이들은 엄숙한 모임을 가짐으로써 이날에는 노동이 금지됩니다. 이날엔 강력한 재앙과 통제가 있습니다. 철저한 금식과 엄숙한 경건이 그들에게 요청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성회로서 축제의 종료를 위해 특별 집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노동은 통상적인 일과 함께 이익을 창출하는 일과 기술을 요청하는 숙련된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생활을 위한 일상적인 활동과 함께 생계를 위한 경제적 활동과 기술이 요청되는 전문적인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7주를 세십시오. 여러분은 곡식의 낫을 되는 그날부터 7주를 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대로 여러분의 힘을 헤아려 낙헌제인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서 7절을 지키십시오.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남녀 종들과 성 안에 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장소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잘 지켜 행하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추수를 시작한 때부터 7주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밀보다 빨리 추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부터 계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기간은
각각 한 달 정도입니다. 따라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부터 개전에서 7주를 세면 밀 추수 끝 무렵에 칠칠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를 시작하는 날은 강우량과 지역과 연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칠절은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난 것과 자원하는 예물을 칠칠절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곡식과 과일을 재배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칠칠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장소에서만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얻게 하시며 법령들을 지키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칠칠절의 명절에 온 가족과 종들과 레인과 이방인들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축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는 땅이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그들이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즐거운 수확의 날에 가장 먼저 이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신 복을 혼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반드시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과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부담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우리의 힘을 헤아려 마음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 기억합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지키고자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두는 습관 등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모로 힘겨운 일들과 쉼이 없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처지에 있던 우리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없는 것을 보기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보지 않고 우리의 전의 삶보다 더 생긴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 집도 가구도 필요한 물품들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고양이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림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수확한 것에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나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물질과 재정과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모든 일과 관계와 절차들이 주님 안에서 수월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